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하나 남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했습니다. 유업은 상속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건 대단히 좋죠. 예, 여러분들 혹시 상속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까먹고 한 푼도 남겨주지 않으면 참 사실 하나도 안 남겨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생명의 매개체가 되셔서 가정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키우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받은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가 엄청난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간 그 자녀들은 늘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든 자녀들도 정말 의좋게 살아가던 자녀들도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떠나고 나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움박질을 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언급하는 유업, 이 유업은 무엇일까요? 이 상속을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상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결국 아브라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가 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 의인된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방 가운데 지금 갈라디아에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회당들이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걸림돌이 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의인이 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는 많은 율법사들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큰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능히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의로 의인이 될 것이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를 지킨다, 의인이 된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면 이건 참 다시 구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있는 모든 그 제사를 다 지키고 그러면서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우리 만약 이방인들도 우리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또한 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이냐 의로 말미암을 것이냐, 이 언급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살아나시나요?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체가 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가 넘을 수 없는 고통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쉬운 것을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 한라산을 3바퀴 돌고 오면은 해결된다면 그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제주도를 걸어서 3번을 갔다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는 그 법은 얘기를 하면 그걸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그 확신을,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있다면 왜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왜 성령 안에서의 씻음을 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다, 철야 예배다 많이 열심을 갖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정말 여러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면 남보다 좀 일찍 나가서 강대상 앞에 가서 또 철야 예배나 특별 정말 무슨 유명한 목사들의 집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일찍 가서 그 강단 앞에 가서 그 목사들에게 정말 안수를 받고 그 강단 앞에 가서 더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빨라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부지런하면 되는 거니까요. 남보다 일찍 가도 되는 거니까요. 남보다 일찍 가고 남보다 더 힘세고 남보다 더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걸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벌써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태초로 계신 분, 그분, 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끌어들입니다. 8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성경은 앞날에 대한 모든 것, 그리스도의 날,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이 무엇이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이방 모든 사람들이 의로 정하실 것, 하나님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갈라디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복음으로 의인이 됐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율법도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망해지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그 우선권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래서 바울이 뭘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먼저 줬느냐 복음을 먼저 줬느냐 이거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 이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은 거잖아요. 율법은 언제 온 걸까요?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죠.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시대에서 몽땅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 거기서 결국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율법을 줬어요. 왜? 더 이상 죄를 짓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약된 것이었습니다. 19절 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시가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오직 여기서 자손이라는 건 단 한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딱 한 분, 다윗의 시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 우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그것이 임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동이 그것을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네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네요.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할 거잖아요.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임시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의가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피하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인간이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를 가두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100가지면 100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99가지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결국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8절에서도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언급되어 있고 22절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들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예. 자, 이제 23절.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 복음에 계십니다. 복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것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이라는 건 학교를 데리고 다니는 길잡이입니다. 그냥 가정교사라고 할까요? 예. 율법은 그냥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이 오는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그럽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율법으로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인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 율법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에게 가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는 의인 될 사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업,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의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